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네. 경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예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능력, 경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는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다 할 때 사용되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경력을,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의미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은 아하, 때가 찬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말 안 되던 것이 때가 되면 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몇 달이 지나야 나올 수 있습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10달이 채워져야 아이가 나올 수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나오게 하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지 되는데,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 오늘 사실 이제 5월 달이 되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 5월 14일에 있습니다. 1972년 5월 14일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올해 54주년이 되는 해예요. 54주년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55주년을 준비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각 분야에서 예배, 선교, 찬양, 또 모든 봉사, 섬김, 헌신, 구역 모든 것에서 변화를 갖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는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강화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응원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7분, 권사님 12분, 모두 21명의 일꾼들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제가 함께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능성을 저도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나는 임직을 다 받았으니까, 아니면 나는 임직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섭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구원의 섭리서부터 시작해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몇몇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함께 성지 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도 가서 보았고요. 서머나 버가모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쭉 돌보고 빌립보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쭉 찾아봤던 경험이 있는데,
2000년은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 이렇게 교회들마다 쭉 다니는데 사실은 이 튀르키예가 이슬람권이죠. 그래서 예배는 못 드려요. 교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회 터전은 그냥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제가, 만약에 북한이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예배를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이슬람권이 된다면 그나마도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수없이 많은 교회의 터전들 가운데 지금도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이어가고 교회를 이어가고 믿음의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들려서 그냥 예배나 드리지,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되는데 어디 예배 드릴 만한 자리가 없을까, 그래서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고 깨어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나 옛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움을 향하여 변화해 나가는 공동체.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부터 우리가 좀 달라져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그냥 한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만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임직자들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덕만 목사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거 하는 게 부탁한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부흥사가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멘의 감동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가서 무슨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보다 더한 게 있어요. 고백이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 고백 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믿음의 자리, 서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자리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00년, 200년 우리 교회가 이어져 내려갈 때 그 터전 속에서 후손들이 와서 이제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 있었대 하고 그저 돌무더기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교회. 아멘.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니까는 어디 거는 아니에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네가 뜬 물을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그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로 넘쳐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게 달라요.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그래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지도 않아요.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밑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가락국수를 맛있게 팝니다. 우동도 맛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동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세요. 아, 어려움이 있는 할아버지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댁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광장동이긴 광장동인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학교 뒤로 아차산이 있는데 그 아차산 뒤에 워커힐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국제 사격 경기 대회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선수들이 다 머물렀던 선수촌이었던데 그 아파트가 세상에 100평짜리가 있대요. 아파트가 100평인가 놀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200평짜리에서 사시나 봐요. 네? 아파트가 100평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 할아버지 댁 골목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100평에서 둘이 살아요. 한 사람 앞에 50평씩.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할아버지 행복하시겠네요. 할아버지가 행복하다고 그랬을까요? 아니,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가고 전임으로 할 때 교회에서 주셨던 사택이 12평짜리였어요. 12평에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애기, 그리고서는 또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까지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12평이 5명이면 한 사람 앞에 몇 평이에요? 3평 되나? 4평 되나? 예. 근데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조금 제 몸집 때문에 비좁긴 했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 100평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궁궐 같은 집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으면 100평 아니야 1000평에 있어도 마음속에는 갈등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잘 되고 우리만 돈을 벌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 수 있다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가득하게 되어서 여러분 지식적인 배고픔이 있으면 어디를 갑니까? 도서관을 가면 되죠.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으면 식당을 가면 돼요. 좀 재미있는 게 없을까? 극장을 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갈등, 고민 그리고 공허함이 있을 때에는 어디를 찾아와야 됩니까?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향하여 갈 때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제 끝났으니까 가서 세상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렇게 예배는 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교통사고는 없겠지, 그러면서 이젠 돈 벌러 가야지, 돈이 최고야, 이러지 마시기를 바래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 이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 5절에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걸 예정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가만 보면은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나 안 나가, 안 믿어,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섭리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로 내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 우리 마누라 때문에 왔는데, 끌려왔는데, 억지로 왔는데, 그래도요, 가만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미션 스쿨 다닐 때 잠깐 기도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여, 나 대학 좀 잘 가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미션 스쿨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 보면 섭리가 계시는구나, 때가 찬 경륜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충청북도 어느 그 음성 부근인데요,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충청도는 감리교들입니다. 면장 부인이 예수를 선교사로부터 받고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그냥 믿음이 생겨서 면장에 나서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면장 부인이 그 동네에 아주 그냥 왈가닥 같은, 그래서 그냥 보스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인근에 있는 여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지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교회 옆에 사는 김 씨라고 하는데, 농사일 도와주면서 벌어먹고 사는 근근히 나아가는 가난한 집인데, 그 김 씨가 그저 마음은 평소엔 착한데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누라를 패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교회 나가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토요일마다 술을 먹고 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오는 날은 지쳐서 쓰러져서 몇 대 때리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 인간이 토요일 날 술 먹고 오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그 다음날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느 날 김씨가 술에 취해가 자다가 주일날 일어났는데, 일요일 아침인데 물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년이 어딜 갔지,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찾아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머릿속에 교회를 갔구나. 그냥 화가 뻗쳐가지고서는 이걸 가가지고서 내가 작사를 낸다. 그러고서 오늘따라 더 열받는 거예요. 가서 탁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자기 부인이 맨 앞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올리고 막 기도하고, 꼴났네,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고서 가가지고서는 문을 확 열고 나가서, 목사님 계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가지고서 자기 이 마누라 옆편네 머리를 탁 잡고서 나와! 그러고서 데리고 나가서 교회 마당에다 패대기를 치고 발로 뻥 찼는데, 으악거리는데 목소리가 아니야. 면장 부인이에요. 사모님 그러는데, 면장 부인이 먼지를 툴툴 털더니, 김씨 잘 왔어, 날 잘 때렸어. 그러더니 가자, 경찰서 가자, 너를 아주 그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야겠구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면장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나랑 경찰서 갈래, 아니면 예수 믿고 변화될래? 그분이 어느 걸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홀랐죠. 교회 장로 됐대요.
장로 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선택의 부르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을 작년, 아니 한 달 전에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는 섭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은혜는 알겠는데 은혜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냐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매태 졸업생입니다. 나는 검정고시를 어떻게 해서 사법고시까지 이렇게 딱 통과하고 그냥 이렇게 나는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 제 후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사법고시를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를 통과해가지고 5급 공무원 사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냥 과천으로 출근을 하고 사무관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평생에 철들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한 가지 병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고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그 친구랑 밥을 먹고 갔는데 그날은 좀 이상한 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머리가 안 아프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죠. 신학교를 가봤어요. 가서 정말 차를 세워놓고 신학교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아파요. 나오면 아파요. 그래서 차를 타고 밀고 들어가면 안 아파. 백해서 나오면 아프더라. 그 얼마나 서울대생이니까 그걸 관찰을 다 했겠어요. 그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했는데 왜 이러지? 중학교 2학년 때 대구 사람인데 청소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는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더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헌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래서 그는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에서 사무관 다 내려놓고 사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요. 이런 거는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섭리를 보여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 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것도 꾸며낸 얘기야. 근데 제가 거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화가 너무 많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도 그 완전히 실화고, 내가 그 얘기에 한 50%도 다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목회하려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바울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는 섭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섭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밤중쯤 깨어납니다. 바울이 그 피투성이 된 몸으로 일어나서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그때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지진이 많은 동네니까 지진이 일어나나 보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 돼요. 자, 그렇다면 나가라는 뜻이에요?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문을 다 열어주셨으면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수장이 그때 마침 졸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깨서 놀랐어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마시오. 깜짝 놀라고, 간수장이죠. 간수장이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우리 집으로 가서 그 새벽에 다 씻겨드리고 매 맞았던 거 다 상처를 약을 발라드리고,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데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빌립보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매를 맞고 감옥에서 기절을 했다 깼다가 바울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매를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그 찬양의 역사 속에서 간수장이 그 빌립보의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집을 교회로 헌납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기에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